자, 우리 박수 치고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학기 마지막, 올해 이제 마지막 화요 성경 공부 시간이고요. 또 우리 핫스프링 식구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 이 엊그제 시작한 성경 공부 올 한 해를 또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오늘 구약을 마무리할 텐데 이 구약을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 종강이라서 바짝 해서 12, 13장 포로 시대와 건축 시대,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포로 시대부터 건축 시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열 시대를 공부했잖아요. 분열 시대. 분열 시대가 어디하고 나눠졌다 그랬죠? 이스라엘하고 나누다. 예, 여기 누구? 여로보암. 여기는 르호보암. 그렇죠. 웬만하면 이제 좀 외우는 쪽으로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선지자들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은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해요?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이. 근데 이제 남유다는 망했지만 어떻게 포로가 되는 거죠. 여기는 포로를 안고 여기는 완전 멸망하고. 네.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메시지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에도요. 지난 시대의 성경이 분열 시대에 일곱 개의 성경이 있었잖아요. 포로 시대에도 일곱의 성경이 있습니다. 7가지의. 뭐가 있을까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나훔,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7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 포로 시대의 이 7권의 성경들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시기 때 선포했던 사람들이고요. 예. 이제 나훔은 어디?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니느웨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훔 전에 누가 먼저 갔어요? 여기에 요나가 갔죠. 그렇죠. 요나가 갔더니 왕부터 시작해서 개 송아지까지 다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그렇게 쭉 잘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얼마 못 가서 또 타락하고, 그래서 두 번째 나홈이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왜 싫어했을까요?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를. 거기가 부정. 니느웨가 아수르 사람이잖아요. 이 아수르 왕국이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 나라를 엄청나게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서 잡아먹고 강대국이 되는 나라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공격을 했어요. 아수르가.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삼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귀 자르고 다리 자르고 모가지 잘라가지고 매달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이렇게 잔인하게 시체를 훼손해서 보여줌으로써 너네들 우리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어떤 위협감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싫은 사람들이죠. 왜? 자기네들 잡아서 동족들 다 잘라 죽이고 시체 훼손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미운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쭉 빼다가 이제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때 막 다 얘기하고. 예. 나홈이 그렇게 이때 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7권의 이 선지자로 말하면 이 6명의 선지자들이 다 포로 시대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포로 시대는 누구?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포로 시대 때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고,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 망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망하기 전 남유다서부터 해서 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다 보고 그 중간을 다 봤던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선지자였고,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냐?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또 두 번째 썼던 선지자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특이하게 두 가지를 다 본 거예요. 망하기 직전, 야 니네 망한다 그랬는데 진짜 망해가지고 포로 끌려가기까지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걸 다 봤으니까. 스바냐, 하박국 이런 사람들도 포로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나훔 선지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가 이제 누구한테 망하느냐? 아수르가 누구한테 망해요? 이 바벨론한테 망해요. 예, 예. 이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때 이 나훔 선지자가 망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니누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아수르한테. 너희가 교만하고 너희가 그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너희들 다 망할 것이라는 걸 선포했거든요. 근데 선포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예요. 그 시대 때 선포했던 이 나훔 선지자라는 거죠. 니느웨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인 거죠. 재밌죠? 요나가 선포했을 때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정신 차리셔야죠. 요나가 선포했을 때 들었죠. 근데 나홈이 선포했을 때는 안 들었잖아요. 안 들어서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분열 선지자, 분열 왕국 중에 그래도 칭찬받은 나라 하나가 있다. 어디다? 여기. 왜? 얘네들만 개새끼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칭찬받았는데 개 송아지까지 다 회개시켰잖아요. 근데 다시 또 타락해가지고 나홈이 또 얘기했을 때는 또 말 안 들어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홈 선지서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나라예요. 뭐로 쓰임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을 작살내는데 쓰임받은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너네 말 안 들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너희들 다 작살낼 거라는 거를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렸죠.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쁜 도구로도 어쨌든 간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쁘게 쓰임 받든 좋게 쓰임 받든 간에 결국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 건 다 망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강한 군대로서 막 교만하고 세력을 키워나가지만 결국은 하나님 메시지에 선지자들의 나홈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또 약육강식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또 박살이 나버린다는 거죠. 예.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 그래도요.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나라가 섰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날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나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해요. 그러나 그나마 감사한 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다시 백악관 다시 기도회를 만들고 바이든 때 또 다 없앴던 거 다시 기도회 만들고 요즘 보니까 막 우리 미국은 이제는 제3의 성은 없다. 남자 여자 땡이다. 성경대로 가는 거죠. 예, 이번에 뉴스 나왔더라고요. 군대에서 트랜스젠더 다 쫓아낸다고 지금. 트랜스젠더 니네 다 나가. 군생활 못해. 왜? 남자를 하든 여자들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죠. 예. 예, 트럼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뭐를 보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 뜻대로 가시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걸 봐야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목사들한테 기도받고 그래도 딱 올라가서. 예. 예. 그러니까 아수르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그 뭐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죠. 쓰임 받은 거죠. 성경에 또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죠.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못 나가게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수르든 노메로와 누구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복받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멘. 순종, 불순종하고 말 안 들으면 저주받고 버림받는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나오면 여기서 이제 니누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움의 주요 메시지는 뭐냐? 니누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거의 뭐 제가 그랬죠. 선지자들의 대부분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뭐랬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했잖아요. 예. 그건 거예요. 나움의 이름 자체, 이 나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위로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나움을 통해서 니누에가 망한다, 박살난다고 선포하는 거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여러분 멸망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도 있었겠죠. 조금은. 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아수르가 망하고 멸망하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위로의 메시지가 돼요. 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공격한 적들을 결국은 박살을 내시는구나. 그게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옴 자체가 위로라는 뜻이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 이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실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구 볼까요? 스바냐를 봅시다. 스바냐는 언제 활동했는 사람이냐면은 요시야 왕 때, 아직 망하기 직전이에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스바냐는. 예. 그러면서 스바냐도 동일하게 뭘 선포하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죠. 스바냐도. 그리고 스바냐는 특이하게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이방인들에게도 선포했어요. 너희들도 똑같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다 망해. That's right. Oh my.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예, 드라마. 뭐 보신 적 있으세요? 잠깐 전에 예, 예. 거기 보면 그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이러다가 다 죽어. 이래요. 서로 싸우니까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막 소리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 스바냐가 바벨론이고 남유다고 얘들아 이러다 너가 다 죽어. 스바냐는 그렇게 양쪽으로 선포를 했던 거예요. 이러다 다 죽는다.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스바냐의 그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죠. 스바냐 3장 17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결국 이 스바냐도 심판을 선포했지만 거기에 반드시 또 뭐가 있다? 위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제가 늘 그렇게 했잖아요. 심판만 선포한 게 아니라 심판 뒤에 반드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 내가 다 용서해주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항상 같이 선포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있죠.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아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지만 제가 아까 말했죠. 예레미야는 이때도 살구나무 환상과 가마솥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이 나라를 침범할 거라는 걸 선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안 들었죠. 계속 결국은 안 듣고 오히려 누구를 싫어했어요? 예레미야를 싫어했죠. 왜? 자꾸 망한다 소리 하니까 아우 그러면서 그래서 맨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맨날 울었다 그죠. 예.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예레미야는 막 고통도 많이 당했어요. 사람들한테 감옥도 들어가고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망하고 나서 쓴 게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또 쓴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내 봐라. 내가 그래 얘기 안 했나. 그런데 결국 이 꼬라지 마라. 너가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울어 제끼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도 좀 하나님이 특이하게 뭘 했어요? 환상을 많이 보여줬죠. 예레미야에게도 환상을 많이 보여줬죠.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누가 있어요? 하박국 하박국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네가 우리 안에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왜 웃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하박국은 딱 그거죠. 예, 무화과나무 잎이 없고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하박국은요, 이 특이하게요,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돌이켜라라고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하고의 이 독백을 통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멀쩡하고 우리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박국 몇 장? 2장 4절 말씀. 예, 이게 신약에 와서 어디서 나와요? 로마서에서 나오죠. 예. 참 놀랍지 않아요, 이게. 맨날 내만 놀래. 아멘. 성경 66권. 땡큐. 그래서 이런 구약의 말씀들이 결국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그런 믿음들을 그런 것들을 정립하는데 기초가 됐다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성경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흥이라는 말이 있죠. 부흥.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성경에서 나와요.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바로 이 하박국에 나와요. 오케이. 주여 이 세대를 부흥케 하소서라는 그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흥이 아니에요. 오케이. 뭐냐? 악인들을 망하도록 부흥케 하소서, 이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욥의 그 고백도 나의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성경의 뜻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부흥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부흥의 뜻도 하박국이 주여 부흥케 하소서 그 뭐야 악인들을 속히 망하게 하소서 그 얘기를 할 때 쓰는 부흥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로 넘어가죠. 다니엘로 넘어가요. 자, 이 다니엘은 언제 있던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포로로 갔던. 예. 다니엘과 누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예. 얘네들이 남유다에서 어떤 애들이었어요? 젊고 똑똑한 애들이었죠. 그래서 이 네 명의 아이들을 어디로 들어가요? 왕궁으로,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얘네들을 키우죠.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왕의 교육을 받게 하고 또 뭘 했어요? 이름을 다 바꿨죠. 이름도 다 계명을 바꿔버리고 완전 이 바벨론의 이 그 나라의 사람으로 흡수를 해버린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근데 거기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했고 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야채만 먹었다 했죠. 제가 그때 다니엘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네. 야채만 먹고 그랬더니 그 감독관이 그걸 또 받아주고 하나님의 그걸 받아주면서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니엘을 통해서 다 주요 관직 자리를 차지했는데 여기서도 참모하는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이 포로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참소를 했다 그랬죠. 참소를 해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그 금신상에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왕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나서 풀무불에 들어갔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7배나 뜨겁게. 그런데 성경에 나오죠. 이 불구덩이 안에 불 안에 몇 명이 있었다? 4명이 있었다.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예? 천사와 같은 자가 한 명 같이 있었다. 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구덩이 안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와 같이 있게 함으로써 그 불구덩이는 그대로 있어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 예,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거기서 나오지 않을지라도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좀 그런 의리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은 뭐예요? 사자굴이죠. 예. 사자의 입을 또 막았고. 다니엘도 보면은 제가 그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했죠. 묵시문학의 2가지의 대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이라고 그랬죠. 다니엘도 하나님이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죠. 4가지 얼굴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예? 내 짐승들. 그리고 다니엘에서도 특징이 뭐예요? 계시록과 다니엘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메시아의 도래와 이 새 예루살렘, 예. 장차 올 새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를 항상 끝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묵시문학에 다가올 재림 메시아와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예루살렘이 펼쳐진 새 나라가 펼쳐진다. 자, 이제 마지막 에스겔. 자,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포로시기죠. 이 망하고 나서 이제 포로시기 때 에스겔이 쓰여졌는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동일한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에스겔에서는 특이하게 환상 중에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무슨 성전에 대한 환상 보여주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넘쳐나는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보여주죠? 마른 뼈 사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사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이 붙어가지고 살아나는. 예.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도 독특한 게 뭐냐면 심판,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 바로 마른 뼈에도 살을 붙여서 살리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쳐 이방인들 모든 전 세계에 복음이 넘쳐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도 동일하게 그 상황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선지자들, 이 선지서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준다는 거. 아멘. 예. 하나님의 주권 뭐예요? 악인도 의인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고난의 상황이었고, 포로의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고, 참소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선포했잖아요. 나쁜 놈들은 다 멸망한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 고통받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뭘 선포했어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했대요. 견뎌라. That's right. 견뎌라. 아멘. Thank you. 견디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견뎌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남유다는 결국은 나중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사랑은 끊이지가 않았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했고 말 안 듣는 놈들이 하나님 말 안 들었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누구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은 선지자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예. 왜냐면 심판의 메시지 맨날 외치니까 싫은 소리, 백성들한테 싫은 소리 듣지.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었잖아요. 예. 두 번째는 환상을 통해서 아주 작살낸다는 걸 하나님 보여줬으니 마음이 좋겠어요? 마음이 안 좋죠. 예. 두렵고. 예. 그런데다가 또 새 친구들하고 같이 또 금신상에 전환한다고 사형 판결 받고 그 중간 과정이 쉽겠어요?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지만은 불거이 타오르는 불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은 그 마음의 심적 고통을 다 겪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에스겔도 안 좋은 메시지 선포해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은 유난히 동족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받았다. 에스겔은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430일을 한쪽으로 누워서 자야 되는 고통을 겪었고 자기 마누라가 죽었는데도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사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는 동족들한테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맨날 동족들한테 요거도 먹고 동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진흙구덩이에 갇히고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는 꼬라지를 또 다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또 회복시켜달라고 또 기도하는 그 아픔들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삶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 늘 고난 가운데.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죠. 이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 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도 말하죠. 자꾸 고난 없애달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그 고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없애달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로 이유입니다. 포로 이유.
포로 이유는 뭐예요? 건축 시대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돼요. 왜냐면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여기가 이제 또 신흥 강대국이 돼 갑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인의 끝은 결국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결국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이 바벨론이 드디어 누구한테 말하냐? 페르시아.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점령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의 누구? 고레스 왕이 남유다 포로를 어떻게 해요? 포로를 귀환시키죠. 예.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어디로? Back to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은 몇 차에 걸쳐 이루어져요? 2차, 3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1차는 누구? 스룹바벨.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1차 귀환. 2차는 누구? 에스라. 뭐를 건설해요? 성전. 3차 누구? 느헤미야. 아, 이거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이번에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벽 재건이죠. 네.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차례 이제 귀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자,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만 재건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뭐를 했어요? 영적 회복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회복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에스라 6에서 7장 사이에 성경에 뭐가 들어갔냐? 이 시기에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스라, 에스더 비슷하죠, 이름이. 이 동시대에 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에스더는 어떤 내용이냐?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때 다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스룹바벨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한참 이제 성전 건립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노력할 때, 초창기죠, 노력할 때. 그때 이 에스더 시대에 누가 있었냐? 하만이라는 작자가, 그쵸? 페르시아 왕에게 영모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말살시키려고 했죠. 유대인 말살 정책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다 죽는 거예요. 포로로 보냈던 유대인들까지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유대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시 원상태에 복귀인 거죠. 다 죽이고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누구를 세워요? 에스더 왕비를 세우죠. 예. 왕비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하만의 계략을 박살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해줘. 예. 이 사건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면서 여기를 제가 그랬죠.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언급되지 않지만 결국은 뭐요?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전체 이 역사의 이 계획 안에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에스더를 세워서 이렇게 구원시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가서 성벽을 재건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쌍벽을 이루는 이 대칭 구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냐면은 이걸 이제
에스라 여기서 육적 활동, 영적 활동, 영적 활동이죠. 그러면은 에스라 1에서 6장은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예.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서 느헤미야 1장에서 6장도 성벽 건축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육적인 활동으로, 육의 활동으로 본다면은, 이제 여기 영적 활동은 뭐냐? 에스라 7에서 10장은 뭐예요? 에스라를 통해, 기도를 통해 보험.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 7에서 10장, 뭐예요? 말씀을 통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영적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 그때 지난번에 그 새벽 예배 때 공부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아멘으로 하자면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다 아멘 화답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이게 참 이 대칭이 희한하게 놀랍지 않나요? 예. 이것조차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체,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 선지자가 있죠. 예. 예. 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두 사람의 메시지에 힘을 얻고 영적 회복을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예. 예, 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이 아까 말했던 육적 활동,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들이 몸의 노동뿐만 아니라 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봉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요? 영적인 말씀 공급과 기도, 영적 회복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이 아까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도 그건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육적 활동, 교회 봉사 활동 열심히 하는 종교적 열심은 많은데 이 영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다운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시험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얼마나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거를 쭉 들고 기도하고 봉사만, 기도하고 영적인 것만 높아. 교회 일을 한 개도 안 하고 나는 안 해. 나는 기도만 해. 난 집에서 맨날 기도만 하고 나는 하나님하고 이제 당신들이 열심히 이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상하게 빠지는 영적으로 미혹돼가지고 이상하게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교회 봉사와 이런 것도 동일하게 있으면서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이것들이 병행을 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적 열심이 어디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의 기반에 종교적 열심이 이렇게 섰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늘 감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예.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회복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기뻐.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닦고 내가 뭐 하고 헌금하고 뭐 하면요. 절대 시험 될 일이 없어요. 절대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아유 괜찮아 이렇게 되죠. 근데 영적으로 떨어지면은요. 바로 막 네가 하지. 70원도 안 되면서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니는 뭐 얼마나 해봤는데 뭐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 결국 우리의 밑바탕은 뭐부터 있냐? 영적인 베이스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위에 빌드업이 돼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도 하지만 성벽도 건축을 하지만 계속해서 에스라와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병행을 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과 육적인 것들을 골고루 원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가 일하고 모든 어떤 육적인 활동은 플러스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있던 영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뭐를 강조했냐? 개인보다 성전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강조했어요.
예.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먼저. 할렐루야. 땡큐. 그리하면 그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요. 어허. 예. 이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또 뭘 얘기를 했냐? 메시아의 도래.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일 수도 있지만 또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미리 구약 시대에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11조. 예. 사람들은 말라기 하면 11조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11조 설교할 때 했죠. 하나님이 11조의 온전한 의미가 뭐냐? 11조의 본질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11조를 강조했던 이유가 제사장과 백성들이 뭐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눈먼 것, 저는 것, 제사장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거라도 지극히 정성을 들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나하나 바라고 했던 게 바로 이 11조의 내용이었죠. 예. 말라기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백성들은 타락하고 여전히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 회개를 촉구했던 거죠. 회개하고 올바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라. 그 헌금은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말라기에서 두 번째 또 하나 나온 게 있었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말라기에 누구를 예언했어요? 제가 마태복음 제가 설교할 때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했잖아요. 누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낙타 토롯의 가죽띠를 띠고. 그게 말라기가 예언했던 예언이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비할 그거를 미리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결국 요한이 준비를 하는 거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끝나고 이제 400년 이제 침묵기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말라기는 결국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연결고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마무리가 됐다. 네. 그러면서 말라기에서도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에요. 네. 이렇게 구약 성경이 다 끝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창조 시대죠. 창조 시대죠. 자, 창조 시대는 피조물은 책에 있어요. 피조물은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게 뭔 사건이에요? 그 선악과 사건이죠. 예, 예. 예. 창조주께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창조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죄를 선택했으니까. 예. 두 번째, 시족 시대. 시족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 아멘. That's why we here. 예. 그 다음 노예 시대. 노예 시대는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키는 거고, 육적 구원은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육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계명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예. 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 thank you. 예. 사람들 복 받기 위해서. That's right. Oh my God. 5번 야영 시대. 텐트 시대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뭘 한다고? 훈련시키고 thank you. 그리고 테스트 한다는 거. Come. 맞아. 우리 인생도 똑같죠?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테스트 시켜서 전국과 같이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예. 예. 그 다음에 언약 시대. 언약 시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언약. 7번 정복 시대. 정복 시대하면 뭐 생각나요? 여호수아 나오죠? 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 안 하면 어떻게? 실패. 네, 그걸 보여주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실패. 결국 뭐예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8번 순환시대. 지난번에 기억나죠? 서클 기억나죠? 죄, 구원, 뱅글뱅글 도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순환시대에 뭘 보여줘요?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That's right. 그 다음 왕관시대. 왕관시대 뭐예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잘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 성적표 내렸잖아요. 왕들 성적표 내렸을 때 북이스라엘은 19명 중에 한 놈도 없었고 남유다는 8명 겨우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고르면 3명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시작은 뭐 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끝난 게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분열시대. 분열시대 뭐예요?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죠. 충고를 무시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 조언과 충고를 무시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 하나님의 충고를 무시하면 다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포로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다 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포로로 남겨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아멘. 예. 다 죽이시면 다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포로로 남겨놓고 결국은 귀환시키잖아요. 마지막 건축시대. 아까 했죠? 육과 영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성전, 성벽, 기도, 말씀. 저 구약이 지금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거죠. 지금까지 했던 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 침묵기와 이제 신약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한 10개월 가까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구약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쳤는데, 짧게 우리가 구약을 봤지만은, 그래도 제가 대충 하진 않아서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많이 알게 되셨죠? 구약의 디테일도 많이 알게 되셨고. 이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또 궁금하면 영상으로 만들어진 거를 한 번씩 또 돌려보시면서, 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자, 이제 구약의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설교 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결론은 뭐냐? 결론은 오실 예수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말라기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과 오실 메시아를 말하면서 그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할 걸 말하면서 신약을 연결시켜 주면서 끝내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연결시켜 주면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 내
여인의 후손이 네 발꿈치를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을 해서 예수로 지금 올 예수를 해서 마무리 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실과 같이 그걸 뭐라 그런다? 구속사라 그러죠. 실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서 왔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성경 공부 구약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울고 웃고 참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